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4년에 황순원 선생님이 발표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해방 직후에 북한이 됩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운다며 지주와 자본가 또 지식인 등을 인민의 적이라 하여서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토지 개혁을 이유로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인민들을 그동안 착취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처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가져왔던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후는 지주의 아들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 자녀를 위해서 야학을 하던 중에 바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민의 적을 제거하고 토지 개혁이 진행되면서 지주의 아들이었던 그의 집안도 결코 평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집에서 일했던 영감이 인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모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카인의 후예는 누구일까요? 인민위원장이 되면서 적이 된 그의 집에서 일했던 그 영감일까요? 또 지주들에게 등을 돌린 마을 사람들이 될까요? 저자인 황순원 선생님은 우리 모두 인간들 모두가 가인의 후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주인공인 박훈마저도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인민위원장이 된 영감을 죽이려 한 것을 보면 그 역시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가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보통 때는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있지만 어떤 위기나 시련이 닥치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 박훈이 이런 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인 황순원 선생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어떤 본성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가인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가인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소설의 제목이 된 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가인의 뜻은 세운 자 또는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은 비록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서 인류 역사를 세워갈 자녀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은 일에 대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창조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하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하가 또 가인의 동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허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대로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그의 짧은 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가인의 삶을 우리 아담과 하하가 보면서 그 삶에 대한 그런 허무함, 또 허탄함을 느껴서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또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원문 그대로 직역했을 때 양 첫 새끼들이라고 새끼 양 한 마리만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쳤습니다. 첫 새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의미 외에도 첫 번째 새끼라는 의미 외에도 모든 처음 난 것을 가리키고 또 가장 뛰어난 것이나 또 우두머리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지방을 뜻하지만 살찌고 기름지고 또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의 양떼의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이나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이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와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들로부터 가장 좋은 한 마리 그것들의 기름 또는 기름진 조각들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과 기름 또는 기름진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제물에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또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잡힌 것을 제물로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대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을에 청소 이야기가 나오고 신방을 맞아서 대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도배를 새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신방 받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일 헌금을 위해서 다리미로 그 돈을 잘 다려서 새 돈처럼 만들어서 주일 헌금을 드렸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헌금을 위해 평일에 돈이 생길 때 깨끗한 돈을 별도로 관리 보관하기도 하고 평일부터 준비한 헌금을 주일에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이면에 예배에 대한 그 마음 또 정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정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받은 이유가 제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드리는 자, 가인 또 아벨 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가인, 즉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이 중심인 사람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직업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절에 보면 몹시 분의 안색이 변한 사실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드린 제사의 동기가 순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자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보지 않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선택하는 모습과 또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드린 제사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그렇게 분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이후에 그런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4장 7절에 보면 가인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 중에 첫 번째 들어온 제물로 정성도 없이 믿음도 없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서는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악함과 또 성이 없음을 보셨고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동기와 또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는 예배, 또 피가 가득한 예배,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행사만 치르는 예배 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라고 하더라도 악한 삶을 살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자신들이 살았는지 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의 비용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리는지에 가치를 두면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이 없는 삶에 대한 그런 모습 없이 드려지는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알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살찌고 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지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마도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중에서 또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삶이나 사역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삶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매우 의기소침하고 또 그의 얼굴을 숙였다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동생을 시기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는 어찌하여 의기소침하며 어찌하여 얼굴을 숙이고 있느냐. 분노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인에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또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죄가 문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분노한 가인을 향해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몹시 화가 났기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로 인해서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너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벨을 향한 그 시기심을 없애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지으려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은 마음에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이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가인의 삶은 한 번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제사에 실패한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보시고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벨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말씀처럼 마음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죄를 행하려는 그런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욕망을 극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강한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죄를 마치 먹이를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맹수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죄의 먹이가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사단은 우리의 그 악함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는 것처럼 죄를 경계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을 언제나 억제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도 우리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틈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삶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사에 실패했어도 가인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패를 경험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죄의 욕망을 따랐고 제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바로 죄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도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가인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질문하시고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죄에 더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드렸고 아벨을 죽이고서도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결국 가인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가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는 심각한 그런 파괴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형제와 또 가정을 파괴하고 끝내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삶도 파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며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함 가운데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과 함께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죄들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징벌로만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에 우리 은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심판날에 우리가 임할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쌓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고 끝내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로우심마저 멸시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한 자들의 조상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나의 뜻과 나의 방법대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믿음과 정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광과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진행되는 우리 사역을 위하여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돼 아버지 우리가 중심이 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오직 아버지가 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